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답을 해주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본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조금 의아한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의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보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인 이영아 자매와 배규아 형제가 교회에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배 후에는 청년들끼리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끝나니까 살짝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결혼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혼인집에 와서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금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던 그런 문화였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혼인잔치를 빗대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헌 옷에 새 옷을 기우는 것입니다. 저는 재봉질을 고등학교 때 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벌의 옷을 아주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옷들이 많이 낡게 되겠죠. 이때 이 헌옷을 계속해서 입겠다고 다 해지고 망가진 옷에 새천을 대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만약 이 헌 옷에 물이 닿거나 또 세탁을 하게 된다면 새천의 탄력성으로 인해 헌 옷은 쭈그러지게 되고 결국엔 옷 전체가 아예 쓸모없게 돼버려서 결국엔 입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 망가져가는 옷을 조금이라도 더 입어보겠다고 이러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새천도 아깝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또한
엉뚱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글 때 보통 동물 가죽, 염소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부대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발효 효과로 인해 생기는 압력 때문에 그 가죽이 팽창이 됩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를 이 팽창이 늘어날 만큼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에 담그게 되면 이 가죽 부대는 압력에 의해 결국 터지고 말 것입니다. 이 또한 앞선 비유들 헌 옷에 새 옷을 기우는 것만큼 미련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방식들을 선택하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모든 일을 망치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드시면서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추구했던 그런 생각과 관습들 그리고 옛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성한 것도 망가지고 결국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때를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금식이 전혀 나쁜 것도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금식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금식을 해야만 경건한 것이고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끌고 간다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때가 어느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헛된 옛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나는 금식을 하고 있으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애통할 때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현재 삶은 어떠하신가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며 나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면서 살기 원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옛 옷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 하나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요. 특히 그 중에도 옷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어차피 못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아까워서 잘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항상 안 입으면 그냥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비유에도 말씀드렸듯이 괜히 옷을 조금 더 입어보겠다고 헌 옷에 새 옷을
새 천을 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타협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실 거야. 하는 그런 개인만이 알고 있는 놓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고착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너무 익숙해져서 포기하지 못하고 갖고 계시는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런 옛 습관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한 채로 낡은 가죽 부대가 돼서 새로운 것을 담으려 한다면 이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응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은 없습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얽매이고 옥죄게 하는 이전의 습관과 관습들은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 앞에 순복하며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너무 목매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행복과 기쁨을 삶 속에서 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런 습관과 간습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